자,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다니엘 5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읽을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신앙의 시험 점수,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해봤어요. 신앙의 시험 점수.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점수 그러면 얼마나 떨려요. 그래서 9시에 예배 때 모임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면서 그랬어요. 거기 한 6, 7명 모였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중에서 누가 신앙의 시험 점수가 제일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목사님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목사라고 해서 점수가 좋고, 뭐 오늘 처음 나온 성도, 뭐 새신자로서 점수가 안 좋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벨사살이라는 큰 왕이 있는데, 이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점수를, 뭐 신앙 점수가 몇 점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했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 신앙 점수예요,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시험 점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바벨론 왕이었잖아요. 마지막 왕인데,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였어요. 왕궁에서 술잔치 벌인 건 좋은데, 글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던 가져온 집기들, 성전의 집기들을 그걸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자기들 막 술 먹고 잔치 벌였는데 그걸 막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 행위를 한 거지요. 그런데 사실 이미 그때 바벨론 그 도성은 페르시아 군에 의해서 지금 포위당해서 망하기 직전인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세계사 공부를 조금 하면 좋겠는데요. 그림 하나를 보여주실래요? 오늘 다니엘 말씀이 나오는 이때 BC 주전 6세기 경인데요. 6세기 경에 그 당시에 이 4개의 강국이 있었어요. 4대 강국이 있었는데, 전통적인 강국, 왼쪽 밑에 있는 이집트죠. 지금 이집트.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불렀어요. 애굽이라는 전통적인 그러한 강국이, 아프리카 강국이 있었고, 그 위쪽에 보면은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 지도에 보면, 현재에 보면 터키를 중심으로 한 리디아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이 리디아는 돈이 많은 굉장히 부강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가운데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중류 있는 그 전통적인 황금 노른자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바벨론이라는 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신흥 강국 메데와 바사라는 이제 지금 페르시아, 저 지역은 지금 같으면 이란이겠죠, 이란.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이라크 지역이고, 하여튼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연합국이 이제 이게 4개의 강국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면은 주전 6세기 초에는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는 바벨론이 막강했죠. 그 당시에 뭐 세계 전체의 패권 국가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562년에 BC 562년에 죽어요. 죽고 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왕권을 가지고 왕이 죽자마자 이제 굉장히 그 내부 권력 다툼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7년 동안 왕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4명이나 막 교체되면서 서로 막.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제 쇠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급속하게 나타난 오른쪽에 있던 메데와 바사 연합국. 이 메데와 바사가 각각 다른 나라인데, 메데가 형님뻘 되는 거고 바사가 아웃뻘 되는 그런 나라예요. 바사. 그런데 이 바사 왕국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고레스는 굉장히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지금도 그 아랍 그쪽에서는 고레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막 굉장히 위임 인물인데, 고레스가 나타나면서부터 이제 이 메데, 위에 있는 메데 나라를 병합을 해요. 병합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임시 과도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메데와 바사가 페르시아 페르시아 나라로 이제 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임시 과도 정부가 질풍노도와 같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리디아 먼저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바사를 같이 통합했죠. 그리고 리디아라는 곳을 이제 점령을 해요. 왜냐면 아까 리디아가 돈이 많은 나라라 했잖아요. 리디아를 점령하면서 군사 강국이 군사 경제 대국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면서 그 힘을 가지고 쭉 내려와서 바로 가운데 중심에 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드디어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을 시킬 때 지난번에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교만했잖아요. 교만해가지고 바벨론 도성이 난공불락의 도성이라 가지고 막 자신만만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도성을 주위로 그 유프라테스 강에 물줄기를 받아서 도성을 뚝 둘렀어요. 성을 물줄기에 급류를 받아가지고 깊게 파놨기 때문에 그 성에 오려면은 그 물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도성 물을. 그 급류의 물을 건너면 거기에 또 삼중으로 그 탑이 또 만들어 있다고 그랬어요. 삼중 성벽이 만들어 있어가지고 차곡차곡 넘어오면 또 위에서 또 공격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그런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이었는데, 지난주에 그 성을 이 고레스 왕이 점령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점령했냐? 오늘이 다음 주잖아요. 어떻게 점령해? 가르쳐 줄게요. 고레스가 그 성을 어떻게 점령했냐면, 그 유프라테스 강물 있잖아요. 물줄기를 끊어버렸어. 거기를 막아버렸어요. 물줄기를 막으면서 그나마 또 강이 또 흐를 거 아니야. 흐를 때 그 물줄기를 옆으로 다 퍼지게 만들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장난꾸러기들이 집집마다 수도가에 보면 수도꼭지에 호수 있잖아요. 그거 막 가가지고 장난치잖아요. 가서 구멍 뻥뻥 뚫어놓잖아요. 그럼 물이 막 옆으로,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막 그렇게 막 옆으로 퍼져가지고 막 그런 적 있잖아요. 그처럼 이 물줄기를 옆으로 막 퍼쳤어. 힘이 하나도 없어서 물이. 그나마 물줄이 나오는 게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자랑했던 그 해자, 물줄기가 없는 거예요. 군사들이 건너오는 거예요. 건너와가지고 그 바벨론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벨론 성에 있던 사람들이 결사항정을 항전을 해가지고 했으면 나을 텐데 웬일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다 돌아섰어. 그래가지고 고레스로 하여금 들어오도록 성문을 막 다 열어줘 버렸어요. 여러분, 고레스가 보통 해방자라고 이렇게 불러져요. 해방자. 왜 해방자라고 부르냐면은 바벨론이 멸망한 게 539년입니다. 그래가지고 539년에 망하고 538년에, BC는 거꾸로 날짜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게 더 가까운 거예요.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나와요. 고레스가 이제 칙령이라는 게 뭐냐면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바벨론은 잡아가지고 막 윽박지르고 부려먹었는데, 그래서 다니엘도 잡혀오고 막 잡혀왔잖아요. 다 돌아가. 마음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가서 성벽도 재건해 하면서 돈까지 막 줘. 비용까지 막 주는 거예요. 고레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바벨론 사람들이 고레스가 오니까 문 다 열어줘 버렸어. 마치 해방자처럼. 그래서 고레스는요, 어떤 피해 정복을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다 문을 열어줘가지고 환영을 받으면서 바벨론 도성에 입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기 전에 150년, 200년 전에 이사야가,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거를 예언을 다 했었어요. 이미. 볼까요? 이사야 44장 27절, 28절. 기품에 대해서 이르기를 마르라. 해자, 다 말로 그랬잖아요.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는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세상에. 바벨론 멸망하기 전에 이미 이사야는 그 모든 것들을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고레스가 강물을 다 말려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문들을 다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미 고레스가 이렇게 다 될 거라고 이사야는 이미 이 바벨론 왕국 멸망하기 전에 다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해방자로서 무혈 입성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자기가 다 멸망할 건데도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술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막 기구를 갖다가 막 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다시 본문으로 와서 다니엘 5장 30절 31절. 그날 밤에 그러니까 잔치 벌인 날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상해. 목사님 지금 계속 고레스가 했다 그러는데 여기 또 왜 메대 사람 메대와 바사가 연합돼가지고 고레스가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했다가 나와 있는가? 왜 그러지? 이건 또 다음 주. 이건 또 다음 주에 이것도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여기서 바벨론을 멸망하고 드디어 이제 고레스가 이제 점령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벨사살 왕은 막 자기 위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바벨론의 최후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벨사살이 막 잔치를 벌이면서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성전 기구를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신전에 있던 기구, 야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벌벌벌 겼던 그 하나님, 나는 그 기구 가지고 이렇게 술동하시 나와서 막 할 때 갑자기 손이 나타났잖아요. 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글씨를 쓰는데 그 글씨를 보고 놀래가지고 술판이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파장됐지, 파장. 저거 뭐야? 막 다리를 막 떨었잖아요. 부들부들 떨었잖아요. 놀래가지고 저거 무슨 잔에 아무도 뭐 해석 못할 때 드디어 제하에 묻혀있던 다니엘이 다시 불러와요. 다니엘이 불러와서 다니엘이 이제 그 자리에 왔는데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다니엘이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 인간같이 사는 인간들이, 이 하찮은 것들이 감히 하나님의 기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또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등장하면서 그들을 쳐다봤을 때 그 눈빛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제 바벨론이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여기는 희망이 없구나. 쳐다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전설적인 인물, 말로만 듣던 다니엘이 나타나거든요. 80의 노인이지만 노인이 아니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존재감 얘기하잖아요. 미친 존재감이라고 하잖아요. 문화. 야, 진짜 오늘 축구하는데 그 선수 완전히 미친 존재감이었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타락한 이 바벨론 도성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감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어요.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위세를 떨잖아요. 이거 해석하면 내가 돈도 주고 말이야. 옷도 자주 옷도 입혀주고 왕족도 삼아주고 또 세 번째 왕 지위도 주겠다 막 권력을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뭐라 했어요? 돈 너나 가져라. 권력 다른 사람 다 줘. 다 필요 없어. 근데 내 이 문자를 해석하겠다. 벨사살은 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돈으로도 안 되구나. 권력으로도 안 되는구나. 뭔가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권위 앞에서 이 벨사살은 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그 문자를 해석해 주는데 이 다니엘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대가 멸망하면서 이제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이 마루둑이라고 하잖아요. 마루둑 실이 더 크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하나님은 없나 보다 했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동안 보여줬다가 드디어 이 벨사살 왕 때는 대반격을 일으킨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다니엘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이 이제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와 교만에 대한 경계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 글자를 풀어달라 그러는데 글자를 풀어주는데 글자를 풀기 전에 항상 여러분 우리 성경책을 이제 텍스트라 그래요. 텍스트. 하나님의 성경 텍스트라 그러는데 이 텍스트가 있으면 텍스트 말고 이제 컨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주석이라든지 이제 하나님의 그 신앙 서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 교과서가 있고 교과서 외에 참고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는데 다니엘은 글자를 해석하는데 컨텍스트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컨텍스트,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먼저 다니엘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해석하기 전에 자 무엇을 얘기하느냐? 제일 먼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이제
다니엘이 설명을 합니다. 18절. 다니엘 5장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왕도 높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바벨론 왕들이 얼마나 이 교만 충만했잖아요. 교만 충만. 아주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왕도 높지만, 그러나 왕이 높지만 왕보다도 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항상 다니엘은 강조했거든요. 여기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줬다고 그랬어요.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왕보다 더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다. 벨사살이야, 너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거 누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주셨다. 19절. 그 다음에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그렇죠? 두려워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느부갓네살 왕은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자, 뭘 강조했어요 제가? 임의로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여기 뭐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지 맘대로 임의로 죽이고 맘대로 살리고 맘대로 높이고 맘대로 낮추고 지 맘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게 자기 맘대로 다 해서, 누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가만 안 두셨잖아요. 치셨잖아요, 그의 교만을. 그래서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결국은 그렇게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쳐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왕위도 빼앗기고 영광도 빼앗기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유미진 목사님한테 성경 바이블 공부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때 공부를 한 기억이 있어요. 영광. 독사라 그럽니다. 독사라. 원어가 독사. 한글로는 이상하지만 그 원어는 독사라는 거예요. 독사는 뭐냐면요, 라틴어 이거는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영광.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가 영광인데,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영광을 차지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여러분, 홈쇼핑에서 보면 막 멋진 쭉쭉빵빵 멋있는 그런 모델들이 입고 나오는 옷 멋있잖아요. 아, 좋다. 좋다. 사잖아요. 돈 많이 주고 사잖아요. 입어보면 바꾸잖아요. 이런 옷을 팔아서 바꾸잖아요. 옷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에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자기도 그처럼 될 것처럼 착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이 왕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루시퍼라고 지금 사탄,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 사탄, 마귀의 존재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가 교만했을 때 그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돼버렸어요. 뭐 때문에? 교만이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규 교육자를 뽑는데, 그때 처음에 막 이제 교회가 독립이 돼가지고 뽑을 때 막 1기 30명, 2기 막 20명 이렇게 한 50명을 한꺼번에 막 뽑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심사관이 돼가지고 뽑을 때 신규 교육자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이제 오면 이제 먼저 시험을 봐요. 이렇게 필기 시험을 봐요.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제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하면서 이제 면접하기 전에 또 시험이 뭐가 있냐면 찬송 시험을 봐. 그러니까 최소한 노래를 그냥 음치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세워놓고 이렇게 찬송가 아무거나 딱 이제 몇 장 해보세요. 그러면서 반주를 해줘요. 그럼 그거 해야 돼. 그런 노래 찬송 시험도 있고, 그다음에 설교도 시험 봐. 5분 메시지를 준비해 오세요. 그래서 이제 서서 이제 교육자니까 설교 안 합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러니까 그걸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면접해서 합격하는데, 한 신규 교육자가 5분 설교를 하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중간에 땡치면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보는데, 이 신규 교육자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나오자마자 들어보세요. 교만은 빤스와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야 그래서 설명하기를, 왜냐하면 교만은 사람들이 가장 안 벗는, 그러니까 다 벗고 맨 마지막에 벗는 게 그거잖아요. 빤스잖아요. 그것처럼 교만은 안 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챙겨 입을 때는 제일 먼저 챙겨 입더라고. 교만이 그런 겁니다 하면서 막 설교를 하더라고. 참 재밌게 듣긴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 사람 나중에. 떨어졌는데. 아무튼 근데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게, 교만은 뭐 같다고요? 그런 거예요. 교만이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끝까지 안 버리는 게 교만이고, 또 챙길 때는 제일 먼저 챙기는 게 교만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교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 때문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다 망하는 거고, 교만 때문에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가지고 3년 반 동안 어떻게 됐어요? 짐승처럼 밖에 버려져가지고 개처럼 묶여가지고 이 풀을 먹고 이슬 먹고 막 그랬잖아요. 21절, 다니엘 5장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짐승같이 살았어요.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여기 또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렇게 징벌을 받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나를 세운 것처럼 누구든지 세울 수 있는 거구나. 난 단지 그때 나는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어떤 드라마의 어떤 배역을 맡은 것처럼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먼저 다니엘이 벨사살에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면, 역대하 2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실세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능력 다 하나님의 실제.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교만한 사람, 아까 제가 교만이 하나님 싫어한다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교만을 싫어하는데,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고, 제일 겸손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세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에 왕이시고 주관자가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부하는 것, 끊임없이 나가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 이 교만했는데,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실세고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보여야 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로 끝났는데, 벨사살 왕은 징계가 아니라 아주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이때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왜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물론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을 깨달았잖아요.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권자구나 인정을 했지만, 이 벨사살의 이 마음은 결국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원인이 5장 22절에 벨사살 왕이요,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사실은 증조부가 되는데 여기는 아들을 표현했지만,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뭐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장신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는데, 그걸 알고도 당신이 이렇게 교만할 수 있어? 어떻게 알면서 이룰 수 있어? 마음을 낮추지 아니한 거야 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볼 때는 항상 목사님의 설교의 재료로만 쓰는 것이냐,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나를 향한 말씀이라 깨달아야 돼요. 왜 알고도 낮추지 않느냐라고 꾸짖으면서, 또 두 번째는 더 큰 죄를 졌어요. 어떤 죄냐면 23절, 다니엘 5장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 그런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당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교만하고 말이야 깨닫지 못하고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먹고 마셔? 그럴 수 있어요? 나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말이야 하나님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할 때 다니엘이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4절 이러므로 드디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자가 나온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면서 다니엘이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드디어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을 합니다. 벽에 써 있는 글씨는 이런 거였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보세요. 주보에 잘 써놨으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저 글자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메네 세어본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지금 세어본다는 거예요. 딱 세보는 거예요. 세보니까 모자랐다는 거예요. 메네 모자란다는 거예요. 데겔 저울에 단다. 저울에 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고기 살 때 무게 재잖아요. 이런 것처럼 무게를 재봤더니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라는 것은 이제 그리고라는 뜻이겠죠. 관계대명사 뭡니까? 그리고라는 뜻인데 그다음에 바르신, 바르신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는요. 이게 히브리 음력으로는 페르시아 사람들을 얘기할 때 바르신 그래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 얘기할 때 바르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대아 바벨론이죠. 갈대아 사람들의 의미로는 이게 나눠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눠진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세워보시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 나라를 뺏어가지고 바사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런 글자가 써있던 거예요. 여러분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걸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저기 써있네. 신앙의 점수라고 했어요. 신앙 점수라고 했어요. 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라고 해서 점수가 좋고 뭐 성도라고 해서 뭐 점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능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능 시험 한번 딱 보면 수능 점수가 나와요. 수능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하고 싶은 공부 다 이 점수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잣집, 아무리 뭐 고관, 권력 있는 집안 아들이 할지라도 점수가 안 나오면 못 가는 거예요. 반면에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뭐 집안 배경도 없지만 점수만 좋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공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점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이 딱 했는데 아이고 메네 데겔 너 달아보니까 저울질에 달아보니까 안 돼. 세보니까 없어. 부족해. 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타깝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정말 소중한 것을 주셨거든요. 이 시간은요. 세상 어떤 거 바꿀 수 없는 좋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시간은요. 우리는 그냥 막 살지만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 그게서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도 나온 거잖아요. 내가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나오는 결과들인데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의 시험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 왕을 보니까 점수가 안 나왔어.
도저히 놔둘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날 그 밤에 대제국 바벨론의 나라가 결국 멸망합니다. 다니엘 5장 30절. 그날 밤에 잔치 벌였잖아요. 밤에 잔치가 벌었을 텐데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죽었어요.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걸 가리켜서 아마 자객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벨사살 왕을 죽였다라는 설도 있고, 아니면 그 벨사살 왕의 그 신하들 중에서 어떤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 전에 왕들도 다 이렇게 막 반란을 해서 죽인 것처럼, 암살당한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죽음을 당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벨사살이 그날 밤 자기가 막 잔치 벌인 그날 밤에 그는 죽임을 당하고 다음날 뜨는 햇빛을 못 봤다 이 얘기예요. 그날 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으니라.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인류 마지막 멸망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치 마지막에 인류가 멸망하는 모습이 바벨론 도성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계시록 18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바벨론이 여러분 막 화려하고 막 굉장히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있었지만 멸망할 때 보니까 그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 그런 것들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 18장 계속해서 1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면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이런 일이 쭉 나와 있어요. 바벨론이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정말 최고인처럼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신과 더러운 영과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바벨론 손의 멸망을 인류 멸망을 같이 견주어서 설명했더라고요. 다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매 주일마다 그걸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 그거잖아요. 너 뭘 믿는 거야 대체? 네가 믿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쭉 그런 건데 그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인 겁니다. 이거 말씀이잖아요. 신앙의 점수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다니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제 다니엘이 다시 역사의 주인공으로 중앙에 등장해가지고 이 다리오 왕 다음 주에 보지만 다리오 왕 그다음에 고레스 왕까지 쫙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다니엘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반격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왜 믿어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굉장히 좋은 점수를 가지고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